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애워사다시피 이렇게 운집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지, 그죠?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것을 전곡을 찌르다시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이렇지, 그죠? 선민의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하고,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정표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는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다시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흥분을 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지, 그죠? 그러나 돌을 던지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마치고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더라, 그죠? 그렇지, 그죠? 그런 거 볼 때 예수님이 왜 서 계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왜 그런 신령한 세계를, 하늘의 영광을 보게 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가 너무나 참으로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 이 설교가 너무너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가 무려 1절에서 53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고 지혜가 충만하기도 하지만도, 그러나 그의 설교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지, 그죠? 그리고 54절에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서 계시느냐? 그만큼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기뻐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해서 주님께로 갈 터인데 스데반 집사를 예수님이 앉아서 맞이하지 않고 서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 계신다. 이 정도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참 우리도 나중에 다 한 생명 끝나고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주님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듯이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같은 인생인데, 그죠? 사는 건 참 별것 아니라요,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의한 구원관, 이걸 가지고 있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원래 출신이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원래 이방인의 땅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출생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업으로 하고 또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1년이나 2년 이전쯤 됐을 거라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봐도 자기 부인이 눈이 부시도록 이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내 부인과 다르게 내 목숨이 위태하겠다. 왜? 내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꾀를 내지요. 자, 우리가 애굽에 내려갈 터인데 당신은 내 누이라 하고 나는 당신 오빠라 하자. 그러면은 내 목숨이 안전하게 하리라. 이래가지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라가 이쁜가 하니까 애굽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 이 사라가 불려가지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날 밤에 사라를 안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급히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남의 아내니 네가 취하지 말아라. 아이고, 나는 이 여인이 그 사람의 동생이라 했어. 이 여인을 아내로 내가 맞이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랬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조차도 그렇게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혈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과는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하나의 구원과는 할례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의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랬습니다. 그죠?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표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장 민족적 긍지를 가지게 하는 요소가 할례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나 돼지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고 상종도 안 합니다. 만남도 피합니다. 만나면은 재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해서 예수님이나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이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로 절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빙 둘러가지고 해안 쪽으로 해서 빙 둘러가지고 갑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면은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때문에 영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참고로 유대인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유대인이라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남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부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워낙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혼인도 하기도 하고 혼족이 되어졌지요. 하지만도 이 바벨론으로 간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포로민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부락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함으로써 그렇게 또 사마리아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러 이방인들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또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0년 만에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옳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 이런 식으로 유다인, 유대인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그들은 쭉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다른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또 자신들의 몸에 할례 표식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할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여기기에 신약에 와서 이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도 이 교회 내에서도 할례파, 무할례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아주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할례파는 우리는 할례파다. 할례파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너희는 무할례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아주 분쟁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이 혈통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할례는 거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고 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절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15장 1절에 11절을 보면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했는 거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단을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있고 쇠는 쪼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지, 그죠?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고 쪼개지 아니하는 고기에는 횃불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왜 지나가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인의 문화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중대성과 이렇게 사안이 중대한 것에 따라 가지고 자, 약속을 상반간에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사안에 따라서 중대하다 싶으면은 짐승이든지 가져가지고 짐승의 배를 가릅니다. 가리고는 하는 말이 너와 내가 이런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이 중간에 배를 갈라서 짜개져 죽듯이 네가 어기면은 내가 이래 죽을 거고 너가 어기면 내가 이래 죽는다. 그 표시로서 이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짐승을 중간에 짜개는 거라요. 그래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 그를 이제 이게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내게 있는 조카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끼입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네 후손이 얼마만큼 내가 많게 해주겠는가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장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밤하늘에 별들을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별이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후손이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후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내 후손이 저만큼 많게 된다 하니까 이게 참 사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이 약속에 대해서 믿긴 믿어도 뭔가 좀 현실감이 떨어지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순양과 암양과 염소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리고 배를 갈라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에 배를 갈라고 했는데 그러나 쇠는 짜개지 아니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쓱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약속에 대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약속 문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만약에 내가 너하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된다. 그런 의미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사람 같으면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이 배가 갈라지듯이 내가 갈라질 것이다. 이러지만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감사했는데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절을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이 말을 들으리라. 그리고 16장 15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 광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모습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고기를 갈라라. 고기를 가르지 않는 그 위에는 불이 안 지나가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싹 지나가더라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 아브라함의 두 눈으로 그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 이제 보여질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자기 아내가 자 여보 이러면서 이래저래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횃불이 그렇게 지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말이죠.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의 약속의 개념에 의하면 배를 갈라가지고 죽어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약속을 어긴 쪽에는 내가 이 짐승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겼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창세기 17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정도로 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더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을 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좀 전에 인용했던 창세기 17장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재차 약속을 더 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고 그것을 지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라요. 언약을 지킬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할례를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할 만큼 그만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배를 갈라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또 네 후손이 이만큼 되게 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브라함을 다시 받아주셨고, 그렇지 할례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근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신앙은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꿰뚫어 볼 정도로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좀 더 와닿도록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안 했나?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유다 사람은 겉모양으로 유다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유다 사람이며 할례도 문자 그대로 육신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으로 새긴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구원받은 근거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할례의 그 모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라, 그런 뜻에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구원받는 근거가 아니죠. 구원의 근거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히브리 문화에 의하면은 배를 갈라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근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우리를 예정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할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서대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확실한 그런 설교겠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로 인해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서대반 설교와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 것 같으면 서서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더라 말입니다. 이처럼 참 유대인이 선민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랬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예정했다는 거죠. 예정.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라요. 예정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이 앞서고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정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사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저 주셨다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사랑이 근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 감격하여 죽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